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놨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래된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종에게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종에게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호와여 나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사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갚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모금과 이자를 갚게 하였을 것이다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들마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음성 듣고 변화의 결단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본문이나 교동문이나 현저히 추수감사에 대한 주제가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원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유래했죠.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 저희 교회는 어떤 그 공통 성구집에 따라서 1년에 설교를 진행하는데 주일의 본문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는 목요일이거든요. 사실은 11월 26일 목요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 언저리에 지키는데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일에는 추수감사절 그 주간 주일에는 사실은 미국에서는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그 주일 예배 출석인 수가 제일 많은 주일이 추수감사절 낀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명절이고 휴가기 때문에 진짜 우리 추석처럼 미국 사람들도 가족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가족을 찾아 부모님 찾아 가거든요. 그러면은 떠났던 가족들이 그냥 자녀들을 데리고 막 모여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추수감사절을 보내기 때문에 그 오는 주일에는 예배당이 꽉꽉 차가지고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다 이제 그 다음 주일이 되면 다시 어깨에 힘이 쫙 빠지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유래는요, 미국에 정착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미국에 초창기에 처음 정착했던 영국의 청교도들이 최초로 맞이한 추수의 그 수확의 계절에 하나님께 감사한 그 일을 기념하는 것이 굳어진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메이플라워. 근데 참 드라마틱하고 문학적인 게 이 배 이름도 어쩌면 이렇게 낭만적이지 몰라요. 5월의 꽃.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청교도들이 꿈에 부풀어서 항해를 떠나죠. 그래서 국교의 탄압을 받다가 그들이 믿는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 하나의 꿈을 가지고 신앙을 함께하는 공동체들이 배를 타고 식민지, 이제 미국의 동쪽 해안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총을 확신하며 떠난 여행인데 그 여행길이 전혀 순탄치가 않았죠. 요즘처럼 뭐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크루즈가 있어서 안전하고 쾌적한 항해도 아니고 그 열악한 범선을 타고 여행을 하는데 뱃속에 그 배 안에서 벌써 바다 위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도착을 한 다음에는 새로운 땅에 가가지고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될 리가 있습니까? 그 영국이랑 미국은 전혀 토양도 다르고 환경이 다릅니다. 섬나라고 전형적인 대륙 국가죠. 그리고 전염병이 돌고 그러면서 이 과반수가 죽어서 정말 그 청교도들의 전체 공동체가 촛불처럼 절체절명의 상황에 금방 다다랐죠. 그래서 이제 끝나나 보다. 마지막에 좀 먹을 거라도 있나 하고 숲에 탐험대를 보냈다고 하죠. 그래서 몇 명이 막 그 동부 해안의 숲속을 헤매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인디언 할아버지 하나가 탁 짠하고 만났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인디언이 유창하게 영국 영어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진짜 이분이 영화 한 편을 만들어도 될 만한 어린 시절에 영국 노예선에 잡혀가 가지고 영국을 떠돌면서 그 여러 가지 그 영국 사람들과 일을 하고 공도 세우고 이러면서 영국 문물을 잘 배우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아 가지고 은퇴하면서 그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꿈이냐. 그래서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 그 자기 부족에게 돌아와서 그런 생활을 하는 그 꿈 같은 그런 인디언 아저씨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부족과 이 청교도를 맺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인디언들이 그 땅에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품종을 이렇게 배양해주고 이래가지고 첫 해에 아주 소박하고 조촐한 수확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이 칠면조도 열악한 환경이죠. 우리 칠면조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치킨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닭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칠면조는 미국 사람들이 1년에 딱 한 번 먹는 고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생에 이렇게 다니는 큰 새가 아메리카에 가면 있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그걸로 만찬을 하면서 그 추수를 기리고 감사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바로 그 날이 이 미국이라고 하는 오늘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의 기원을 설명하는 밑그림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청교도 정신에 기반해서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몇백 년 동안 이렇게 군림해 왔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졌던 기독교 국가라는 정체성의 축복으로 한국 교회도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런 기독교를 누리며 말씀과 복음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미국 교회가 선교사들을 보내서 우리 땅에서 이 열악한 조선 땅에서 헌신하며 생명을 던지며
선교하게 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이 추수감사절을 기억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추수감사라고 하지만 영어로 하면 뭐라고요? 그냥 Thanksgiving이다. 추수보다 감사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이들이 처음에 감사했던 그 추수는 굉장히 소박한 추수였습니다. 그냥 뭐가 나나보다 하는 수출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것이 신앙인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입으로 저도 진짜 그 예의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꼭 누가 전화하면 감사합니다. 문자 보내면 감사합니다. 감사를 얼마나 남발하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마음에 감사가 있는가? 그러니까 예의 바른 어떤 그 관용적인 감사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 감사가 있는가? 중심의 감사가 있는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데 내가 누리는 이것 하나, 오늘 내가 경험하는 이러한 일상들,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도록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있어서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물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귀하게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그날 하루의 체험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와 명철은 오직 성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감사하자. 이것은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청교도들의 첫 감사절은 정말 눈물이 많은, 정말 메마른 그 눈물이 메마른 그 자리가 선명한 그러한 인고의 시간 끝에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감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남편, 아내, 부모님 여러 명을 잃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구나. 그러한 믿음의 감사였음을 기억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추수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청교도들에게 추수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자손 대대로 이어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허락하신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특히 기도할 때에 저에게 이 땅에 기반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번성하며 자녀를 낳고 하나님 앞에 대를 이어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모하며 구하시는 이 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축복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추수감사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그 터전을 기반으로 받았을 때 감사. 똑같은 정신에서 청교도들이 열악한 수확을 얻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구나.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뿌리를 받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러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터전과 기반이 소중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사모하기 때문인 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흔들리는, 기반이 흔들리는 이 전대미문의 시대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것은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가 살아가며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 터전과 기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없이 소유하고 차지하고 쌓아두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인으로서 단정하고 품격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하나님께 사모하며 구합니다. 그 축복을 구합니다. 우리의 생업을 기반을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고 주시는 줄 믿고 받은 줄 믿고 감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올바른 기도, 선한 목적으로 드리는 올바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데 저도 그렇고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고 늘 깨어 기도하시는 그리고 응답받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달란트의 비유를 예수님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계절에 우리는 종말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교회력상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종말을 묵상하는 것이 참 맞기도 하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말세의 지말에 그 역사의 경점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임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시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어떤가? 지금이 어때인가? 어느 때인가?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렇게 뒹굴고 자고 있냐? 내가 맨날 큰아들을 깨우면서 학교 갈 시간이 지금 10분 전인데 그냥 자고 있냐?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그냥 쭉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래서 주어는 무엇이죠? 무엇이 이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에 보면은 천국은, 그때의 천국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종말과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 종말의 천국은, 예수님 오시는 종말의 천국은 완성된 천국입니다. 오늘의 천국은 감추어진 천국입니다. 아직 씨앗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진 천국이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데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안에 씨앗으로, 소망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체험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요, 순종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은 저만 잘하면 돼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호령에 순종합니다. 바다도, 태양도, 별도, 천둥도, 구름도. 나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 천국을 경험하는 그러한 과정은요,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주권에 순종합니다. 순복하고 순종하시는 가운데 주의 나라 체험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을 때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기쁨과 만족이 넘쳐 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모든 믿음과 소망이 완벽하게 구현되는 종말이 온다는 것이죠. 그 천국은 무엇과 같냐? 타국을 가면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그들에게 맡기는 어떤 사람과도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세 번째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는데, 그리고 주인은 떠나갑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더라.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똑같이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습니다. 주인이 돌아오죠. 그들이 보고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맞은 사람은 똑같이 보고하고 똑같은 충선을 받죠. 보소서, 제가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10처녀의 비율을 보면 두 부류로 나누죠. 슬기로운 처녀 5과 어리석은 처녀 5. 그런데 오늘 달란트 비율을 보면은 셋으로 나눕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죠. 근데 그 5과 2이 한 편, 그리고 1달란트가 한 편. 이렇게 먼저 두 부류인데 첫 번째 부류를 또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로 나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나누신 이유는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급받기는 똑같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재능대로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는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성취를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엄청난 결실을 맺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박한 삶을 살지만 그 차이는 전혀 없다. 맡은 일에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칭찬하시고 똑같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나눈 원인이라면 문제는 세 번째죠.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참 본의 아니게 주인을 두려워하면서 화가 나 있는 굉장히 불선한 보소서 가져가세요 당신의 것 이렇게 말하는 아주 미묘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분노와 스트레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범벅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인데 매사가 기분 나쁜 사람이에요. 해가 쨍쨍해도 화가 나고 비가 내려도 화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화가 나고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돈이 생겨도 화가 나고 없어도 화가 나고 자녀가 없어도 화가 나고 자녀가 많아도 화가 나고 도무지 만족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특징은요.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한 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이 말씀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아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그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속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착하다는 말은요. 영어로 하면 뭐죠? good. 이것은 쓸모와 유익을 함축하는 표현입니다. good.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성경이 다 풀립니다. 정말 핵심적인 진리인데요.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제작,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지어진 줄 믿습니다. 만물은 우리가 보면 명확하게 알듯이 목적과 질서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나를 지으실 때, 우리가 무엇을 하나를 만들 때는 왜 만듭니까? 이유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것만 깨달아지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은요, 목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고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찾으시냐? 선함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쓸모 있는 종인가? 내가
내가 너에게 목적하였던 그 유익함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목적과 선하신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들을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살다가 가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쓸모 있는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을 그런 사람들은 맡게 되고요.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못한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한 달란트마저 빼앗긴다는 것이죠. 하지만 더 나쁜 것은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분명하게 성경에 예수님의 이러한 표현은요, 무엇을 암시하냐면 구원으로부터의 배제를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서 쫓겨난다는 것이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충성된 행위를 보이는데 실패한 종은 그가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유익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은 과연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인가?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임을 증명하는 충성된 삶을 또 살아야지 그 다음 2차 시험에도 통과해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 믿음과 충성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믿음과 충성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믿는 자는 반드시 충성한다. 이렇게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 종의 경우를 보면요, 정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구원받은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말을 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나 교회에 오면은 일단 주여 주여 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교회학교에서 봤던 초등학교 2학년 우식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귀엽게 생긴 애가 와가지고 생판 아무것도 모르면서 처음 교회 와가지고 두리번 눈치를 보더라고요. 예배가 진행되는데 옛날에는 막 뜨겁게 했잖아요. 초등학생들한테 막 통성기도 시키고 앞에서 전도사님이 통성기도 합시다. 그리고 주여 주여 이렇게 막 기도를 하니까 애들이 막 따라서 기도하는데 우식이가 갑자기 주위를 보다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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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데 누구나 이렇게 교회에 오면 눈치 때문에라도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믿는다고 말은 하죠. 그리고 믿는지 안 믿는지 다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런 것 같고 하다 보면은 그런데 진짜 믿음이 그 사람 속에 있는가? 그거는 모른다는 거죠.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늘 우리는 삶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뭐니 해도 모든 신앙의 선배들, 모든 영감 있는 신학자들은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나무가 노력해가지고 사과를 맺습니까? 사과나무가 사과 맺다가 내년엔 더 노력해서 배를 맺어야 되겠다. 그러면 배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본질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함과 충성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신령한 구원의 믿음의 증거요 표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참 어쩔 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없는 것 같고, 내 자신의 삶을 늘 비춰보면서 이제 내가 구원받았구나라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은요, 내면의 확신도 있고, 두 번째는 내 삶이 변화되는 그 일을 체험할 때, 정말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진짜 양반됐다. 조금 힘을 빼시고요. 내가 진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존 웨슬레처럼 성자가 아직 안 돼가지고 나는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주여,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도였습니까? 정말 많이 부족한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옛날의 저를 생각하면요, 감사합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날마다. 우리의 삶의 열매, 변화된 삶,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을 믿음을 내가 가졌구나.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만났나 보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셨구나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도와주는, 나 자신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주 좋은 지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선함과 충성됨이라는 그 조건을 묵상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우리들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 교훈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는가? 열정적으로 장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Man of trade.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자, 언제 갔습니까? 주인이 떠나가고 나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겨두고 무슨 말을 했는지 주님께서 생략하신 말씀을 생략하신 걸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비유에서는요,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아라, 그리고 나 간다, 그리고 떠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을 때 그 주인의 뜻과 의중을 알아야죠. 창고에 넣어두면 그냥 원래 주인의 돈인 이 달란트를 왜 내 손에 쥐어주셨을까? 왜 종인 나에게 이 돈을 쥐어주셨을까? 그런데 이 달란트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막대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는요, 찾아보니까 그 배경을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한 사람의 일생 동안의 일용 임금이다. 약 한 30년으로 계산했을 때 평생 한 데나리온씩 받는다, 한 10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은 한 10억 정도의 돈이라고. 한 사람을 일용으로 한 평생을 부릴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란트. 그러면은 2달란트는 한 20억. 5달란트는 한 50억. 엄청난 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유진 전사님이 안 오셨는데 그 김정집 집사님이 좀 많이 체하셔서 오늘 못 오셨는데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진 전사님이 옛날에 되게 좋아하던 게 달란트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초등학생들 오면은 애들이 오면은 한 하루에도 막 달란트를 5-6개씩 받아요. 그러면 그걸 나중에 돈으로 바꿔주는데 한 100원 정도. 근데 이만한 왜곡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달란트는 한 10억 정도의 돈입니다. 무슨 달란트, 100달란트 모아가지고 막 가가지고 떡볶이 몇 그릇 사 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달란트는 막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무한한 부요함, 그 풍성한 강력한 역사의 권세, 그것을 우리가 떠올리는데요. 막대한 돈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나한테 5달란트, 50억, 쟤한테 20달란트, 이 2달란트, 저 사람한테 1달, 이것을 맡기신 이유는 무엇일까?
주인이 의식이 없는 자연 현상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지성적인 주재자라는 것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눈치가 있으면은 짐작을 해야죠. 아, 이걸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하라는 말씀이구나. 즉각적으로 깨달은 이 사람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언제 장사를 시작했습니까? 즉시로. 주인께서 떠나자마자 즉시로 그것을 가지고 아무런 것 없이 가서, 이 사업이라는 것은요, 즉시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뭘 하더라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계획이 많은지 생각으로 저는 모래성을 쌓았다 무너뜨렸다, 쌓았다 무너뜨렸다. 좀 그 성격 유형이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제 성격 유형은 하나님께 약점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늘 끝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끝마무리를 못하는. 그러니까 뭔가 완벽하게 시뮬레이션이 되고, 야, 이거 실패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저는 움직이지, 뭔가 안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몸이 안 움직여요. 굉장히 어떤 이 도전적인 사업가 정신이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갑자기 떠나면서 주인이 5달란트를 줬는데 그거 들고 그 다음날 가서 장사를 시작합니까? 50억을 가지고. 이것은 맨 땅에 헤딩하면서 시작했다는 얘기죠. 이것은 충선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 이 남겨두신 이 하나님의 재원을 내가 어떻게든 순종하며 충성함으로 남기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표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그것에 충성하겠다라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20절에 주인이 오면은 어떡합니까?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 주인에게 보고하고 주인에게 알려드리고 주인에게 고백하는 이 순간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사랑과 충성된 종의 본분, 그것을 다하려는 열정, 그것이 이 두 착하고 충성된 종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무엇도 달란트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초라해요. 우리가 가진 집, 재산, 재능, 기술, 지식, 우리에게 정말 달란트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크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많이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하고 적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조금 덜 사랑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은혜에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뜨겁고 깊고 순전하고 어떤 사람은 부드럽고 희미하고 그럴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대등하게 단위가 다 똑같게 모든 성도에게, 모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녀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 평안, 기쁨, 사랑,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산입니다. 우리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장사해라. 여기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 인생 무엇을 할까?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출발할까? 내 힘, 능력, 재능, 남보다 잘난 것, 물려받은 재산, 운이 좋아서 갖게 된 몇 가지 기회,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려고 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내 안에 있는 이 믿음, 이 평강, 이 기쁨, 이 사랑, 이것이면 다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돈 많이 벌려고 왜 그럽니까? 행복하고 싶어서. 그러면은
세상에 많은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는 확신이 있나요? 대부분 없다. 없을 때나 그게 부럽지. 그걸 갖고 나면은 금방 시들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시고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아버지의 사랑의 빛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때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죠. 이것이 우리의 재원입니다. 예수 믿는 확신, 평안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거룩한 비전, 이 땅에 뿌릴 수 있는 선한 씨앗들, 이것을 가지고 출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나가서 전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 은혜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여러분들의 자원과 기회와 능력들, 그것들을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고 봉사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빛, 비추게 할 거야. 비추게 할 거야. 빛내리. 그래서 저쪽 친척집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하는데 그 사촌 형님이 나와가지고 막 그 트로트 한 곡 부른 다음에 막 이렇게 잔치를 주도하는데 어머니한테 마이크를 넘기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내 작은 나의 비치게. 그래서 갑자기 장례가 썰렁해졌는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더 큰 믿음의 교회, 축복의 성회로 더 남기고 열매 맺고 자녀에게 전하고 은혜로 출발하시고 장사하시는 열정 있는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간단하게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옛날에 참 그냥 넘어갔는데 아유 뭐 이렇게 참 헛소리 하나. 근데 이 사람의 말이 이렇게 언뜻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미쳤나? 지금 야단맞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런 것처럼 부르죠.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었다라는 hard, 영어로 하면 hard, 그리고 혹은 rough라고도 그렇고 거칠고 harsh, 가혹하고 혹독하고 이런 사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이 이렇게 달란트를 나눠주면서 우리에게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겨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부려서 큰 이문을 목적하는 그러한 경영주가 아니십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으므로. 어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착취하는 고용주와 같은 모습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harsh하고 가혹하고 혹독한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두렵다, 무서워가지고 이거 오히려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며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러한 이익을 나에게 원하니까 오히려 내가 쭈그러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겁이 나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기에는요, 이 주인에 대해 의도에 대해서 아주 그 스트레스와 마음속의 분노가 감춰져 있습니다.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그에게 맡기신 그 일이 싫은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나. 일하기가 싫다기보다도 두려움이 앞서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맡겨?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가져가세요. 당신의 것. 하지만 주인께서는
그 종의 말을 사지 아니하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게으르다라는 말이 원문의 의미는요. 영어로 하면 슈링킹이래요. 슈링킹. 움츠려드는 자. 악하고 움츠려드는 자. 이거 뭐죠? 쫄보야. 우리가 쫄보가 되면은 만사 소극적이고 게으른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비즈니스 정신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모험 정신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감춰두었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주인은 재능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고, 희한하게 이 선하고 지혜로운 주인의 인도를 믿는다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분명히 순종하여서 즉각 들고 나가서 장사를 하였다면 반드시 1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겁먹었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그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고 그것을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기서 악한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시고 이 땅에 인생을 살게 하셨을 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것을 들고 나가서 장사해라, 남겨라, 역동적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순종하며 남기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